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도 주시는데 또 구약 성경도 주시는데 저번 금요일 기도에도 창세기였습니다.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요.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요즘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요즘 저는 말씀을 보는 재미로 삽니다. 이 새삼스럽게 말씀이 평상시 보았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요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재미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전혀 아멘 소리가 없네요. 제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뭐가 좀 불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갈수록 새롭게 깨달아지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가정의 달이 있죠.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가정을 섬기고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시대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월 첫째 주부터 이 성경적인 인물들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명품 가정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어떤 가정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명품 가정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명품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살펴봤지요. 노아의 가정은 그 시대와 다른 모습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전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정이었습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 노아의 가정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가정은 노아의 가정보다 좀 제 원고가 한두 장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이 가정이 명품 가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호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전혀 명품 가정이라고 불릴 만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고요. 엄밀하면 2명의 아내와 이 시종, 몸종 주신 2명, 이 후처가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1명도 버거운데 4명이랍니다. 4명, 그죠? 그 4명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총 12명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경쟁적으로 태어난 자식들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한 몸에서 태어나는 형제 자매들도 형제 우애가 좋은 가정이 그렇게 따져보면 많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이 야곱의 이 아내들 통하여서 12명은 얼마나 형제 우애가 깊었을까 싶습니다.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는 자녀들로 일어난 비극이 참 많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었지요. 오늘 본문에 딸 디나 사건이 그렇고, 그리고 요셉 사건이 그렇고요. 딸은 강간을 당하였고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장자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후처였지만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에 명품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명품이 아니라 조롱을 받아 마땅한 가정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영적 명품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스라엘 조상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셨습니다. 기적이지요. 이 연약하고 악한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금 빚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명품 가정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참여하죠.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 세상의 명문과 영적 명문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예수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명문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명문은 무엇이 달라야 하고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길거리 가면 누가 예수 믿는 자이고 예수 안 믿는 자이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생업의 현장, 직장에서도 거의 구별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 명문이 세상의 명문과 다른 점은, 세상의 명문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영적 명문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이 형편없었던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명문 가정으로 빚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의 가정처럼 나의 가정도 별로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가정을 빚어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말씀을 듣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명품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들려야 명품 가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야 명품 가정이 됩니다. 여기에 똑같이 예배를 참여하셔도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다른 것으로 잠식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명품 가정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5장 전에 34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위기에 처합니다. 히위 족속의 성에 놀러 갔던 딸 디나가 그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이 세상의 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보기 위해서 이 디나가, 야곱의 딸이 그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히위 족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동이 안 됩니다. 거동이 어려울 때 그 성에 들어가 모든 남자를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 가정에 일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이엘의 체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체험을 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다 죽이는, 그래서 위기를 초래하는, 그래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처 때문에 하는 보복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 자매가,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 상처 때문에 벌였던 이 보복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받은 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눈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어찌 보면 보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손해를 봐도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상처 때문에 하는 보복은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복은 결국 내 자신을 해치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야곱 가정을 보면 유독 위기와 시련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 가정이 안고 있는 문화 때문입니다. 야곱 가정에는 야곱 가정이 갖고 있는 가정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한 문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문화는 깨뜨려야 합니다. 왜 내 가족에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올까? 야곱의 가정은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야곱 가정의 문화가 세속적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는 계속적인 위기와 시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17장 7절로 쭉 보니까 7절까지 4절에 7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3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각종 강력한 갑옷도 있고 강력하게 무장하였습니다. 머리부터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함부로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방인의 아무리 거구이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걸까요? 그 골리앗과 자기 자신들을 비교해 보니 자기들은 너무 작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즉시 교회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넘어지는군요. 세상의 기준으로 골리앗을 보니 도저히 자기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큰 겁니다. 내가 감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요기도 때 보았지 않았습니까? 장애물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기초를 든든하게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장수들은 정말 하나같이 세속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구였고 똑같은 중무장한 이 골리앗을 보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를 들고 갑니까? 막대기를 들고 갈 뿐입니다. 그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막대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혀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어떤 신비한 현상과 기적으로만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고 뭐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영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그 현상만 추구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바로 다윗의 시선을 갖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자, 다윗은 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어선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수들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거꾸로 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나의 문화는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세속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속적인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의 문화가 세속적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전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빚으시는 첫 번째 단계도 이와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뀐 야곱이 그 바뀐 이름대로 실제적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앞에 이제 풍전도망과 같은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오늘 본문 1절에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세상 문화로 그렇게 젖어든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명품 가정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세속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고 영적인 해답을 주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위기를 만들고 위기의 말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자꾸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이 나를 위협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야곱이 듣는 위기의 말이 무엇일까요? 빨리 이 모든 남자를 할례시켜서 다 죽였으니 빨리 그것을 도망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빨리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로부터 빨리 도망가라. 이것이 세상이 들려주는 말입니다. 속히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듯이 피하면 그것이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더 큰 눈덩이와 같이 불어난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이죠. 중반절에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중요한 말입니다. 과거를 회상시키는 겁니다. 이 과거의 위기 앞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일어났던 영적인 일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다시금 영적인 자리에 서라고 요청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당하였던 처음 위기 때에 너를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또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할 때 그 위기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품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위기의 말이 자꾸 들려오고 그 위기 앞에서 위기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좀 어렵고 자꾸 그 위기의 말만, 신음소리만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사라졌다가도 또다시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그 위기가 주는 말만 듣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위기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해석책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만나야 나의 위기는 그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해석만이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야곱의 가정이 영적 명품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속적인 가정에 영적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야곱의 가정은 세속적인 모습을 벗고 영적 명품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 야곱의 성장 과정도 그렇고, 가정을 이룬 과정도 그렇고, 가정을 이룬 이후의 삶도 그렇고, 명품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명품 가정은 예배의 회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이 예배의 감동이 몰려오는지,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또 마지막 찬송,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동인지 몰려왔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영적 명품 가정이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언제 더 큰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급박합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분들은 내 가정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걸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위기의 해법, 해결이 아니라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전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이 위기의 해결보다 예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속히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속히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무기로 무장을 하든지 어떤 해결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맞는 것 같은데 본문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를 위해 올라가라고 하시는 베델은요, 놀랍게도 히위 족속 방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히위 족속을 정말 지금 위태하게 정말 분노가 충천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쪽 방향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적진 깊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해결이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배보다 해결을 더 집중한 감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문제는 영성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예배가 중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온 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해결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면 세속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이 아니라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급한 일,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내가 해내야 할 일을 등한시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해결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일까요? 오늘 문제가 다 해결되면 다 끝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끝날까요? 우리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한번 해결되면 끝나던가요? 다시는 문제가 찾아오지 않던가요? 문제투성이가 나중에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예배를 우선시하라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들려지니 야곱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에 가서 예배만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하는 예배자들은 야곱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합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숱한 위기 앞에 3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분이엘을 체험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근데요, 그뿐입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정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니 자기 자신이 보여진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서 세 가지를 실행합니다. 첫째, 우상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정결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꿉니다. 의복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성결케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겉으로 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뭐가 잘 드린 것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아름다운 설교와 그냥 사람의 귀에 그냥 알맞는 설교, 부담 없는 설교, 위로가 오고 축복을 비는 설교, 또 화려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내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져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돌아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명품 가정에 대해서 계속 5월달 설교가 주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며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나가는 예배 자리만 출석하는 것만 다가 아니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베델로 나갈 때 내 자신의 돌아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마자 보이고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정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안 보였습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내 가정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신앙이 세속화가 돼서 시들시들해지자 여러 가지 우상이 그 가정에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문화가 틈탄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이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진짜 예배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신앙과 우상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5월 달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나를 흔들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려 하니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 가정을 돌아보니 우리 가정을 흔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정결함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백성다움도 없어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12명의 자녀들, 4명의 아내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시대, 특히 우리 한국에는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녀에게 꼼짝 못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선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유산도 안 물려주고 내가 다 쓰고 가리라. 그 참 우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날 때 야곱의 가정은 영적 명품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해결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를 건드려 놓습니다. 근본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내 자신이 어찌할꼬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 뿌리를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왜 그런 위기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일어났는지를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배를 철저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진짜 위기를 분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3대 4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재산이 아닙니다.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영적 명품 가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배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그들의 위기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는 축복이 일어났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과정이 명품 과정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살아야 명품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위기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야곱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게 자녀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그럴까요? 야곱 자신, 아버지 내 자신입니다. 부모인 내 자신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갈 곳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파추왕으로 장자권을 뺏어버린 야곱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반드시 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둘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 줄 것이다.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서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 10의 11조를 드리겠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결단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면 다르게 이해하시는데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은 11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이름이 바뀌는 은혜를 받았고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두 가지 약속을 모두 지키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늘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두 가지 소원을 전혀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소원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체험한 야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어째 보면
서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뀐 대로 의 삶은 실제로는 곧바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 그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명품 가정으로 빚어진 겁니다. 원래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은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원과 은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야곱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설명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악한 야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야곱의 삶에 항상 있었던 겁니다. 베델에서도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항상 야곱에게 임했던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중간중간 날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삶이 넉넉해지고 많은 자녀들과 종들을 거닐게 되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야곱의 삶의 은혜를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야곱이 철저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본문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엘 베델은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땅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살게 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모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명품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간 부어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그 은혜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명품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만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결점이 많은 야곱의 가정을 빚어내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은혜를 회복시키셔서 명품 가정으로 높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볼 필요 없이 다른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영적 명품이 되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명품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야곱의 가정을 명품으로 멋지게 빚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빚어지는 은혜를 꼭 만나시기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빚어짐으로 명품 교회, 명품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